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폴 브로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150년쯤 전에 살았던 프랑스 사람입니다. 백인입니다. 외과 의사이면서 인류학자. 어떤 일을 했는 사람이냐 하면은 외과 의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뇌의 어떤 부분이 언어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중에서 그 부분에 자기 이름으로 불리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또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최초로 인류학회를 창설해서 인류학 발전에도 기여한 그런 인물입니다. 행실도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죽고 나서 100년쯤 지났을 때 이분이 썼던 논문, 인류학 관련 논문 중에서 인종 간, 성별 간 두개골을 비교해서 측정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엉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논문의 결과로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은 사람이었었지만 실제로는 인종차별주의자인 동시에 남녀차별주의자이었다. 이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관련해가지고요. 오랑우탄 같은 영장류, 원숭이죠. 이 영장류들의 팔이 길죠. 원숭이는 팔이 깁니다. 다리에 비해서 팔이 깁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사람도 종족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팔이 긴 종족은 요거 진화가 덜 된 거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설, 이게 가설이죠. 그럴 거다고 해놨으니까 가설을 입증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데이터가 맞아 들어가면 이제 이게 학설이 되는 거죠. 특히 팔 중에서 위쪽 팔보다요, 아래쪽 팔, 여기가 길면 원숭이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긴 종족은 진화가 덜 된 인종이다. 이런 결론을 좀 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쭉 뽑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앞불사입니다. 쭉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에스키모인과 아시아 사람들이 백인들보다 여기가 짧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인이 덜 진화한 인종이 돼버리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백인이 가장 진화한 인종이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진화했다. 이게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거하고 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발표할 수가 없었죠. 심리학 용어 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 영어로 confirmation bias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 이걸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말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장면을 같은 자리에서 함께 봤어도 서로 사람마다 딴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편향적인 거죠. 편향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브로카처럼 학자들이 이런 편향에 붙잡히게 되면은 이거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일본 극우파를 대변하는 사람이 있죠. 하버드 대학의 마크 렌지어 같은 교수. 이 사람은 종군 위안부도 조작됐다 그러고 남경 학살도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연구랍시고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2000년 전 유대사회,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의 유대사회는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곧 오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그 어떤 때보다 높았던 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그 로마를 등에 업은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했고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요. 그리고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이방인인 헤롯 가문이 유대의 왕으로 군림한 지도 꽤 오래됐던 그런 때입니다. 자,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 것밖에는 별다른 소망이 없던 그런 때입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 그런 때입니다. 근데 때마침 침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가까이 선지자조차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쏟아내는 요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등장은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이런 기대를 한번 가지게 되면 생각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편향되는 거죠. 기대가 점점 사실로 무르익어 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눈치를 챈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요한이 누군지 그 정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직접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질문에 요한은 일관된 답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대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자, 이렇게 본인이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아니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그러면 접었을까? 접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쉽게 접었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확진 편향이니 뭐 이딴 소리 안 했을 겁니다. 요한이 구세주가 아닐까 하는 기대,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에베소에 가서 그때까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을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요한이 죽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난 때이었는데도. 사도행전 19장에서요. 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심각한 확증 편향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자기들 신념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자기들 신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요,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나 신념하고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배경에는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 이게 깔려 있고요. 편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심야 대화를 나누게 됐고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를 어렴풋이 찾게 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확증 편향은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아니지.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혹시 하신다면은 그 생각이 편향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고 믿는 바를 우리가 어떻게 확증해 나가야 될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이요. 본문의 배경이 요한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요한이 맞다, 내가 그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또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서 왕으로 세우겠죠. 한마디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양심상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그냥 침묵만 해도 가타부타 얘기만 안 해도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를 가지고 칭송하고 존경하고 따랐을 테니까. 엄청난 유혹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여러 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여러 명의 헤롯이 성경에 나옵니다만 그 중에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대표적으로 꼽을 만합니다. 헤롯이 왕복을 근사하게 잘 차려입고서요. 위엄 있게 폼을 딱 잡고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헤롯의 마음을 얻어야만 했던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었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헤롯에게 아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헤롯이 우쭐합니다. 우쭐했다는 얘기는요, 좀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착각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정말 신일지도 몰라. 그 결과를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죠. 이 사울은 왕으로 뽑힐 당시 그때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왕이 돼서 왕권이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떠받침을 받게 되자 달라지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다윗의 대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대적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대적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런 꼴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울이 망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착각이 만들어집니다만 우리가 가진 죄성은 오래지 않아서 그 착각을 신념으로 바꿔버립니다. 착각이 신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착각이 신념으로 바뀌어버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확증 편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다분해집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고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결론을 만들어내버리죠. 이쯤에서 질문 하나 여러분께 드려보죠.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감정의 동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아니고 이성적인 존재다. 두 가지가 좀 서로 상대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을 더 지지하시는지. 사람한테 분명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감정대로 일을 확 저질러 버렸다가 그거 수습하느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할 때도 있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성적인 존재라고 보는 쪽에서는 그런 것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건 사람이 덜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까? 이성적인 존재입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곧 하게 되죠?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마다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이렇게 둘로 딱 갈라지죠. 이게 평소에는요
자기 자신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이거 신경도 쓰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면 강제로 선택을 강요당하죠. 강요당하게 됩니다. 내몰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진보가 됐든지 보수가 됐든지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 예를 들면은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보수적인 생각에 매인 사람, 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볼까요? 반대로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수 좌파를 볼 때 저분 이성적이다, 그렇게 볼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감정에 매인 사람일까요? 심리 상담을 하는 어떤 분이 인간은 결코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쓴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자, 이성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장에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이 완전하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하다고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딴 사람보다 낫다, 이런 착각에 우리가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모두가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인정하는지 아닌지.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걸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 인정하는 게 믿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세계에서 왕으로,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요,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틀렸고 자기가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교만 말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본문의 요한 겸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적당히 얼버무리기만 해도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냐?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형편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 노예 중에서도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신발끈 풀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는 그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버립니다. 자, 요한의 이 겸손이 요한의 사역의 시작점이면서 마침점이 됩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어마어마한 역할입니다. 엄청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했었던 모든 예언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기 때문에. 구약이 예수님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마침표를 찍는 예언을 요한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도 겸손했죠. 자, 사람이 겸손할 수 있으려면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 하면은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라고 믿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라고 믿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죠. 요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할 것 같은데 반대로입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벌의 후계자라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돈 얼마 가지고 있어 이런 거 제 아무리 떠들고 자랑해봐야 뭐 그 앞에서 자기가 누구니 이거 내세우겠습니까?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살면서 교만을 떠는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자신을 과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천하보다 소중하죠.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네 대신 다른 사람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대신에 차라리 딴 사람 버리시겠답니다. 딴 사람만 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을 버리더라도 내가 너는 지킨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까지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부리고 허세를 떨어야 될 이유 사실 없습니다. 그죠? 뭘 더 허세를 떨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할 때, 그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과장하려고 애쓰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히 겸손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사도처럼 말입니다. 바울사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존재다. 이런 고백도 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본문의 요한도 바울사도보다 더 낮은 자리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겸손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본문의 요한의 겸손이 드러난 것처럼, 바울사도의 겸손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그럼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시해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마침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 집에 사는 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본문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알곡 모아 국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알곡이지 않습니까? 알곡이 알곡 되게 하시려고 불로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의 찌꺼기를 태워버리시는 거죠. 물론 이 불이 심판의 불도 되긴 합니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화하는 불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불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켜서 겸손하게 다듬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감추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마자 자기를 가렸던 것처럼 감추지 마시고 자신 있게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신분이라는 사실을 저희 스스로 믿고 있긴 합니까? 부끄럽게도 저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대우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 당당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